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만 저희들을 일깨우셔서 이 새벽을 밝히며 주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세상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크고 많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고, 소금과 같이 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머리 숙인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401장. (40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요나 1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86면 요나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6면 요나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빠진 배에 탄 사람들이 각자가 믿는 신을 부르면서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속편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선장은 요나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6절이지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은 어떤 신을 섬기는지 믿는 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선장의 입장에서는 이 극한 상황에서 여러 신들에게 외치다 보면 어느 한 신이라도 도움을 주겠지 하는 신랄 같은 기대감이라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네가 믿는 신에게 간구해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한 10년 전에 독일의 위르겐 슈미더라는 사람이 쓴 구원 확률 높이기 프로젝트, 이런 제목의 책이 국내에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확률적으로 볼 때 하나의 신에게만 매달리기보다도 여러 개의 신을 한꺼번에 다 믿을 수 있다면 그만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고 말하더군요. 구원의 진리도 어떤 한 신에게서만 배우는 것보다는 여러 신들에게서 구원의 진리를 다 배우면 그만큼 내가 갈 수 있는 구원의 진리의 길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참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한 여성, 한 남성만 배우자로 두지 말고 여러 명의 여성, 여러 명의 남성을 배우자로 두면 그만큼 더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냐는 말과 다르지 않은 거죠. 과연 그렇겠습니까? 지금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죠. 지금 이 폭풍을 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거지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한 아내, 한 남편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집 남편이나 아내를 우습게 여기거나 그들을 나쁜 존재라고 여겨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현실에서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존중하다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존중해 주어야 되는 거지요.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우리가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면서 그들이 내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성경에는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시대 때에는 지금과 같이 완성된 성경이 아직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쓰는 방법이 제비뽑기였던 거죠. 지금은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로또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번 주에 어떤 번호가 1등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또 추첨기라는 기계를 돌려서 번호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복권을 구입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해도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로또 복권의 1등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비뽑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저는 중학교에 진학할 때도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비뽑기로 제 운명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과정에 개입하고 섭리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제비뽑기 같은 것에 너무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삶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같은 방법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내주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갈까 말까 제비뽑기 하셨습니까?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의 최종 결론을 제비뽑기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너무 내 삶을 의존하지 말고 내게 혹시 특별한 행운의 여신이나 운수대통이 찾아오지 않을까 해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더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태도인 거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지요. 하나님께서 분명 여기에 개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는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내 그 다음의 삶이 펼쳐져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내 삶을 삶답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세파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길 속에 펼쳐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더 간구하시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에 더 열심을 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그 누구에 의해서보다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의지로 내 주관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늘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선택의 여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참된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구원의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종교를 믿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할 수는 없으며 그들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늘 우리는 굳건히 우리 마음에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섬김을 통해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더 건강하게 견고하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생 동안 언제나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저희들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겸손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